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27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마치 배를 타고 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배가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어가지고 마치 이 배가 폭풍 가운데서 막 힘들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처럼 우리도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이것이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을,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여러 가지 교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첫 번째 되는 생각나는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배가 떠났는데 이 배가 로마에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 죄수들도 있고 항해사들도 있고 여기 백부장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은 관심이 없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이러한 풍랑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절 보실게요.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배가 이탈리아로 갈 것이 정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 누가 정했다는 뜻일까요? 로마의 지금 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바울이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업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배는 로마로 가야 되는 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올데인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배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써있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You must also bear witness at Rome.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로마에 가야 되는 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배는 내가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배이다.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시는 곳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섞여 있는 사람들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목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관심사가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을 관심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 3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여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센츄리언인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바울에게 자유를 줬어요. 친구들을 가서 만나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비록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주 좋은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배에 276명이 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276명이 폭풍 만나서 다 죽을 뻔하다가 다 살아요. 한 명도 안 죽고. 근데 왜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느냐? 바울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귀한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너희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 9절이 7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좋은 것을 함께 해라라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7절이 바로 그 근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다음에 8절에 무슨 뜻인가 이게? 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목회자에게 잘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전보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목회자에게 그 전보다 잘하게 된 이유가 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육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얻은 것, 썩어질 것에 고마워서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나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그 영적인 것에 고마워서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적인 것,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육적인 것이 더 어려워졌거나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 보면 우리가 육적인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됐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이뤘거나 이랬을 때 그 목회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지금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느냐,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으신다. 심지어 여러분의 담당자인 목회자도 지금 왜 태도가 달라지셔서 더 잘해주시는지 덜 못해주시는지 소원해졌는지 이거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들인데 그 이유가 제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것 때문에 고마워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이유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의 이러한 고난, 풍랑을 피하려면 자연 법칙을 고려해라.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배가 이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여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쉽게 말하면 바람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wind not permitt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ermit 하면은 허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람이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배가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신적 사고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 사람들이 농사 질 때 하늘에서 비 내려달라고 하고 바다 나갈 때 풍랑 안 만나게 해달라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요. 그럼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상 자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미신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주관하신 어떠한 신께서 바람도 보내시고 비도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미신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상인 거죠. 참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 과학 다 아시잖아요. TV 트시면은 일기예보하는 사람이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70% 얘기하잖아요. 근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학과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조금 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다른 거냐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며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었어요. 의사였고 매일 걸 다 아꼈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적은 사람인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그러므로 배 타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그 세부 사항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은 겨울이에요. 이 겨울에는 배 타고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창세기 8장 어떤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노아 방주 사건이잖아요.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기후 시스템이 바뀐 것이에요. 노아 대홍수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이 있을 동안에 계절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계절이 분명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계절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름, 겨울, 봄, 가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겨울에 할 일이 있고,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주신 이유는 그 계절에 맞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도 마치 무슨 어떠한 컨트롤도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폭풍도 불러주시고 바람도 나게 하시고 비도 갑자기 많이 오게 하시고 눈도 갑자기 오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잘 알아들어라.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잘 피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자연 법칙을 고려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잘 들어야죠. 그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라고 하면은 natural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깨닫는 것이에요. 계획이 있으시구나, 정하신 것이 있으시구나, 때가 있구나, 이걸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런데 특별 계시는 아예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pay attention을 하고 carefully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잘 듣고 내 인생에 그것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풍파를 덜 만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겨울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폭풍을 피하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결국 폭풍을 만났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사람과 배 주인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자고 한 거예요. 바울은 남아있자라고 한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학자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이 배 운전하는 사람보다 더 신뢰할 말을 하겠어? 배 주인이 배 부서지는 거 원하겠어? 당연히 배 부서지는 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말을 선택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더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믿을만 한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더 믿을만 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이 많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민 왔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한국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민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직장 삶 지금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애들 그렇게 키우면 된다 안 된다, 남편하고 그렇게 말해라 말아라,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목자, 여러분의 장로, 반드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가 없으시면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찾아서 가시든지 간에 그 목자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의 지금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목자와 성도 관계가 형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예요.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사람이 다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시편 119편 말씀에 따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해서 나의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명철함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보다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시면 세상의 풍랑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해 선택을 하지 말아라.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선택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것이 내 몸의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2절 보시겠습니다.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 항구가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지금 바울은 말했는데 여기가 겨울 보내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내가 일단 불편해, 지금 여기서 난 떠나야겠어 라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편한 것이 답이 아닙니다. 편한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편한 것이 답일 수 있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편한 것이 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한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함을 위해서 선택을 하면은 오히려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면 편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택을 하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노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상하지 못한 그럴 때에 갑자기 멸망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그들은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해야지 평안한 곳, 안전한 곳을 위해서만 선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어야 돼요. 12절 보시겠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majority advise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머물까요? 아니면은 저기로 갈까요? 할 때 겨울에 여기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니까 가자라고 말하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을 피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이 진실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짓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그것을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면 안 돼요. 저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무조건 잘못된 거야.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조그맣게 해야 돼. 이것이 좋은 거야.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선택을 했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봤더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서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도 그것이 맞다라고 자신이 뜻을 정하면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울에 남아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을 따라가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좋은 선택의 모범을 보여줬죠.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 우상 섬기는 음식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어도 자기는 안 먹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잠깐 잘 되는 것, 그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겨울을 거기에서 안 보내려고 떠났습니다. 배가. 근데 13절에 보시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가고 행선하였다. 여기서 득의라는 것이 옛날 성경인데 자신의 뜻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supposing that they had obtained their desire,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죠? 배가 가고 있잖아요. 배가 지금 좀 가고 있으니까 좀 잘 됐나 보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14절에 보면 얼마 못 돼요? 광풍이 불어서 못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뭐 하루인지 몇 시간인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잘 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면은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선택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거 맞나? 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알면서도 일단 내가 몸이 편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뭔가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그것은 잠깐이다. 그런 것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요나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다시스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봐 여기 다시스로 가는 게 맞잖아 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배를 딱 탔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잘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르지 말아라. 14절에 보시면은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돼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배를 못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가지고 좀 더 나가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15절 보시면은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났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제는 배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했던 결정이 이제는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배를 키를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람이 가는 대로 풍랑이 가는 대로 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더 이상 핸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배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갈 대로 가라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상태지만 그런 상황에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한 뜻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런 용기가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에 이제 살아갈 인생의 항해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결정하실 때 필요한 교훈들을 얻으실 거예요. 그 얻으신 교훈들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서 좋은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